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뭐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나의 과거에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시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복음 중심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삶의 균형을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정말 생활입니다. 생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의 생활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되면은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삶 속에서 낮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는 뭐냐?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시간표가 오느냐? 이게 정말로 24시가 되는 거예요. 24시. 복음 중심으로 생활이 기도화되니까 이걸 모르고 24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24시. 그러면은 어느 시간표가 오느냐면은 우리를 넘어서는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25시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표가 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표. 이거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는 뭐냐? 여기에 올라서는 거예요. 서밋에. 그러면 뭐가 오느냐? 영원이라는 것이 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천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하루 생활하는데 꼭 세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현장, 여기에 이제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삶의 균형 그랬습니다. 삶의 균형을 잡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뭐냐면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집에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없죠? 다 가정이 있죠?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 이것은 업이라는 것은 내 생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의 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은 업이 뭐예요? 학업, 학교 생활. 이게 있어요. 세 가지 현장. 나는 직업이 없는데 전업주부. 그것도 업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세 가지 현장. 요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구 얘기하냐면 요 균형 제대로 잡힌 사람이 성경에서 찾은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전체의 성경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찾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쓸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쓴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또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가 바로 뭐냐? 이게 교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가. 그게 아니요. 아이들도 와야 되고 어른도 와야 되고.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다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에게 불같이 바람과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이들에게 임했어요. 그 힘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바람과 같이. 그러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전도문이 막 열려보세요. 이게 굉장한 파워입니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천 제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던데 집어있던지 힘이 있으니까 뭐냐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는 거냐?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미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윤재숙 전도사님은 1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1시간 전에. 오는데도 1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오는 데까지 뭐냐면 2시간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와가지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헌금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딱 하는 게 헌금바가 들어. 아차, 헌금바가 들어가는구나. 주머니에 넣고 돈 넣어가지고서는 이거 10,000원짜리 나오면 곤란한데 그래 찾아가지고 1,000원짜리 어떻게 해서 10,000원짜리 나오면 다 집어넣고. 이게 준비하는 거 준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따 오후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서 뭐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기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나왔습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24시 25시 영원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준비된 사람에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예배 공예배 한번 나는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가 혹시 빠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공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대의 그룹
최의승 회장이라는 분 알고 계시나요? 대우가 아니라 대의 그룹. 잘 모르시면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교회 100개 세우는 게 목표거든요. 2008년도까지 6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면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엄마 권사로부터 완전히 사상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공예배 실패하지 말아라. 공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항상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11조 철저히 드려라.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거 세 가지를 가르쳤대요. 가장 빈궁하고 힘들 때, 그런데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를 많이 당하고 수없는 위기 당해도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60개 교회를 세웠대요. 2008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준비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이제는 현장에서 살잖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힘을 얻어가지고 가정 현장,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꼭 나에게 뭐냐? 응답입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교회의 균형. 여기에 균형 잡혀야 돼요. 균형이 없어. 그런데 보면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도 오늘 누가 친구가 오라 그러니까 건수 잡아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가고, 오늘 결혼식인데 도저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균형이 없어. 균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균형이 잡혀야지만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는 이 전도와 선교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데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지. 힘을 못 얻으면 이거는 머나먼 당신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서 힘을 얻으면 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 내가 있는 곳이 전도요, 거기가 선교 현장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과 장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그곳이 바로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내가 올인한다면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오로지 이거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니까 사탄이 거기에 무릎 꿇어 버렸어요. 교회의 균형.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물론 뭐 영적인 공동체를 알고 있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제도, 성경에서 두 가지 제도를 줬습니다. 두 가지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하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에덴의 가정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최초의 준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누려야 될 축복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에덴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가정이 그 축복이 뭐였냐? 이게 바로 예배 정복을 위한 힘을 충전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로 오게 해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자.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미라 그랬거든요. 이래서 뭐가 어디냐?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그렇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이거 우리의 둘이 가정에서 여기서 뭐냐면 정말로 힘을 얻고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가정입니다. 정복의 힘을 충전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누구 중심이 되느냐면요. 요거를 하나로 쓰고 두 번째. 가정의 중심이 뭐냐면 부부입니다. 그러면 부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부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부부를 싸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예? 심심해서 싸우라고 만들었습니까? 부부를 왜 만들었어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가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모질한 거 있으면은 내가 저 부분 채워주라고 그랬었구나. 잔소리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라고 그 부분이 내가 좀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그래 붙여줬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뭐냐 도움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다 부족한 것뿐이라고.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부부의 핵심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가 자랄 때 한 몇 살 유치원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라.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을. 왜 그러냐면 아이들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더 크면은 누구 중심이 되냐? 부부 중심이 돼야 된다. 이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있잖아요. 또 가정의 자녀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은 태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일어나고 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가정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가정을 왜 하나님께 주셨느냐? 이게 구성이라면은요,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션 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뭐냐? 이 교회의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게 미션홈인데 미션홈에서 뭘 하느냐? 미션홈에서 뭘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집에서 뭐였냐면 말씀 운동한 거예요. 요게 미션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게 뭐가 되느냐? 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러는데 집을 완전히 개방해 버렸어요. 그 집이 뭐 하는 집이었느냐? 말씀 전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 집이 열리고 사명자로 루디아가 세워지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냐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 만났을 때 그 여종에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그 구원받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루디아 집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열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해결시켜 가지고 구원시켰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 집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집에 갔더니 여러 형제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미션 홈입니다. 우리의 집은
뭐가 돼야 되냐? 전도자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을 수원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수원에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은 저 화서동에 저 연무동에 저 흩어놓고 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션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균형 잡힌 가정은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들의 집이 뭐냐? 미션홈이 되는, 이게 바로 이게 가정의 균형입니다.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미션홈이에요? 대답들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축복받기 싫어요? 이게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축복.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가정의 결론은. 교회의 균형 뭐냐?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업입니다. 업에는 여러분들의 생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한 뭐냐면 학업도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균형이 잡히고 복음 중심의 균형이 잡혀버리면 여기서 뭐냐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이거를 다시 말하면 오직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오느냐? 사건을 통해서 와요. 뭘 통해서 오느냐? 문제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의 응답.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오직의 응답.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냐? 우리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누리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업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업을 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유일성의 응답 받아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도르 장로가 하고 있어요. 이도르 장로가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사건과 문제, 인생 전체를 놓고서 뭐냐면 결론 내린 게 뭐냐? 그래 유일성의 응답, 다른 사람이 절대로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은 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어난 역사.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아 권사님 만약에 혜린이가 커가지고 이제 시갈 때 됐다. 그런데 땡전 한 번 놓고 그것도 뭐냐면 나라를 해서 현상 수배자로 몰려간 사람, 그 사람을 사위로 삼으라 그러면 삼을 수 있겠어요? 이들을 그 사람 삼은 거예요. 근데 뭘 봤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땡전 한 보면 알거지라도 상관없었어요. 뭐냐?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 아시죠?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 어떻게 보면 이건 매국노요.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 근데 본 게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과 모든 것들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어차피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걸 본 거예요. 이미 뭐냐면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중요한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회 녹아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선택하냐?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에 뭐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니까요. 이걸 본 거예요. 성경은 많이 있지만 다윗입니다. 목동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냄새나는 그런 목동일 수 있을 때 뭐를 보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본 거예요. 그게 현장이라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예로 현장에 갔지만서도 그 업에서 뭐냐면 이 유일성의 응답 받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돼버리잖아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응답 받으려도 싫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받기 싫어요? 마음의 중심이 안 돼. 아니, 유일성의 응답 받으라는데 싫어요? 업을 통해서?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다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에서. 학생들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응답 받으란 말이에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집중하면 돼요. 집중이라는 힘이 있으면 돼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잡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러니까 쥐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살았구나 그럴 거요. 그때 밖에서 망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쥐가 이게 웬 소린가 하려고 딱 나와 보니까 나오는 순간에 고양이의 발톱에 낚아채가지고 물려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쥐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야비한 수법으로다가 나를 잡아가냐 이렇게. 야 이놈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개국권에 해야 먹고 살아 그러더래.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고 뭐 해야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집중하고 보세요. 잘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보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내가 하라는데 하면 될 텐데 안 해. 내 공부하는 습관 내가 얘기했는데 안 해. 한 개를 더 한 개를 올려 우리 전혀 안 해. 집중하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냐 이제는 이 유일성을 넘어서 서밋을 다른 사람이 벗지 못해 서밋의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요셉 아닙니까? 최고의 정상이 노예에서 어디 올라왔느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디에서 시작했냐? 노예에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우리 렘넌트들 내가 부족한 과목이 뭔지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요셉은 아직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노예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어디부터 시작? 기초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게 빠른 거예요. 괜히 내가 지금 뭐 중학교 몇 학년인데 지금 내가 그거 할 지금 군번입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어리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작하려면 여기부터. 그래야 여기 서밋에 오르는 거예요.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했던 그 기존 실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그거 안 좋은 실력 가지고는 거기서 안에서 폼 잡지 말고 밑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라. 맞아요, 틀려요. 실패하면 실패한 이유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꼭 필요한 거를 잡으라고. 그 다 놓치는 거라. 뭐냐 절대적인 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 놓치는 거라.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야 우리가 서밋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진정한 참 성공이 뭐냐? 어느 날 이걸 가지고 뭐냐면 전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데 전 세계 다 굶어 죽어가지고 흉년 7년 동안 흉년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역사에 일어나는지 이건 말 안 해도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하는 거 보면 돈에 몸부림치잖아요. 돈은 기본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돈은 기본이고 우리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부터 정하냐? 나는 왜 사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 때문에 사는가? 애들 키우는데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인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먹고 일하고 싸고 먹고 일하고 싸고 그러다가 갔다. 그게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그거는 짐승들도 다 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돈이 없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그거를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기려 함이 아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셨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그거에 있었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왜 중직자가 됐느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중직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냐면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혼자 한다는 거, 요 생각 버리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번에 그 안디옥 교회 그 어린이집이 지금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진짜 성도 나간 사람도 많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뭔가 우리 교회가 뭔가 하겠다는 그 생각. 그래 위기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 그 집에 다니는 애들이 세어보니까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애들 많으냐? 안디옥 교회도 5명밖에 안 된대. 그런데 그 목사님 하면 뭔가 좀 애들을 위해서 지금 랩런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보자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월세가 밀리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면 한계가 온 거라. 그냥 못하겠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뭐냐 성도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 조금만 참아봐라 그랬어요. 조금만 견뎌봐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우리 보면은 어린이집에 가면 다 불신자들인데 다 나누거든요. 불신자 다 맡기잖아요. 불신자 손에 맡기고서 찬양 그런 거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그런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놓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채지도 않는 거예요. 인원도. 왜? 노예에서 하나가 안 되니까. 그거는 그 교회적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봐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뭐냐면 또 거기에 또 동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결국 혼자 하려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원네스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원네스 하면서 원네스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면 우리 교회에 5명 있는데 그럼 불신자 있어요? 바치겠습니까? 완전히 이상한 교리가 아니고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절대 아예 그렇게 보낼 것 같으면 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애들 맡기지 마.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가 들어가냐 이게 뿌리 내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힘 합쳐서 합시다. 그래서 이금옥 집사님 부동산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싼 땅 있으면 찾아보라고. 돈 한 푼도 없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면서요. 누가 하면 되냐? 하나님 아버지 되잖아. 우리 애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애들 그러면 어디다 먹겠습니까? 교회 아무도 없는데요.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뭐하라? 버려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뭐냐?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활기를 불어넣는 영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내가 뭐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을 쓴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왜? 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뭐냐? 경제 수준. 왜? 이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왜 우리의 가정의 규모를 잡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공동체다 이겁니다. 승리합시다. 여기서 부족한 건 오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아이들 방학이 메르스 때문에 짧아졌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 때 학교 안 가니까 이 힘을 줘야 돼요. 지금 뭐냐? 균형이 잡혀야 돼요. 어렸을 때 바로 올바른 균형을 잡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시고 교사들이 돕고 그러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영적인 서밋에 오르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